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변증 예수 깊이 알기 마지막 시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릴게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많은 봄비를 맞으면서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만물을 봄비로 정결케 하듯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시는 말씀과 그 깨달음과 감동을 통하여 남은 생애가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성경 66권을 짜고 엑기스를 다시 짜면 한 단어가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단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인 이 예수님의 생애를 이 5단어로 말할 수가 있죠.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렇게 5단어로 요약이 가능한데, 그런데 이 5단어 중에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 다른 하나는 바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지의 결말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탄생도 이루어졌죠. 죽음도 이루어지고 부활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승천도 다 이루어졌어요.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근데 이제 남아있는 하나가 바로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예수를 통한 구원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구약의 주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게 주제고, 그럼 여러분들 신약의 주제는 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라는 문장을 한 단어로 말하면 이게 바로 재림이 되죠. 다시 제자에 임할 임자 써서 다시 임한다, 다시 온다 라는 게 바로 재림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약 한 300회 정도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구절로는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이해하기 쉬운 구절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두 구절인데요. 하나는 사도행전 1장 11절이고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두 구절 한번 보실까요? 먼저 사도행전 1장 11절인데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고, 또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는 저수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재림에 대한 꼭 알아야 되는 7가지 재림 지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재림에 대한 개념인데요.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림에 대한 개념은 다시 제자에 임할 임자를 써서 다시 오신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재림의 횟수예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초림의 횟수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초림 때 한 번 오셨죠. 그것처럼 재림도 단 한 번이다 라는 게 재림의 횟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림의 시기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산출되는데, 재림의 시기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게 대답이죠. Nobody know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다. 뭐가요? 재림의 시기는. 그리고 네 번째, 재림의 출처가 뭐냐라고 물으면 이 출처란 말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가 오시느냐, 이 질문인데, 이에 대한 대답은 승천하신 그곳에서부터 오신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이걸 영어로 대열이라 그럽니다. 그곳에서부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자리,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다가
재림하러 오신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재림의 양식, 모습인데요. 참 이거 저도 이제 성경을 배울 때 많이 배워봤습니다. 인격적으로 오신다.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오신다. 부활체를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오신다. 네 번째는 돌발적, 갑자기 오신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오신다. 다섯 가지죠. 다시요. 인격적으로 오시고, 육체적으로 오시고, 가시적으로 오시고, 돌발적으로 오시고, 그리고 영광 중에 오신다. 이 다섯 가지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는 재림에 대한 이 징조인데요. 재림의 때는 어떤 징조가 있느냐. 복음이 전 세계에 이 전파가 되고 이스라엘의 회심이 있고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은 이제 대환란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재림에 대한 목적입니다. 재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재림의 목적. 여러분들 재림에 대한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다라는 거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시는 그때 바로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거죠.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재림은 역사의 마감이 되는 때다라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 계셨죠. 시간의 세계가 아니고 영혼의 세계에 계시다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독생자 예수께서 오셔서 살다가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면서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시간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시간도 공간도 없어지잖아요.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스 플러스 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인데 역사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재림 때에는 역사의 종결자,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선악 간의 심판이 있는 때라는 거예요. 악은 악으로 심판되어 가지고 긍휼 없는 심판으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됨으로써 악은 더 이상 이제 악의 권세, 악의 권세를 부리지 못하는 그런 이제 완전한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완전한 새로운 세계는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은 완벽한 것 같지만 완벽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노동도 해야 됐죠. 거기다가 결정적인 것이 에덴 동산 안에도 사단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존재했기 때문에 뱀의 형태로 와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잖아요. 유혹이 있어가지고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게 되는 그런 이제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이 있었던 사단이 존재했던 에덴 동산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생기는 천국은 완전 다르다. 왜? 천국은 죄의 존재도 없고, 악의 존재도 없고, 악의 유혹도 없는 완전한 곳, 완전한 거룩으로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과 다르다. 차별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 재림과 달리 초림과 비교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요. 보시는 도표 한번 보시겠습니까? 공통점은 초림 때는 보이도록 오셨다. 그리고 재림 때도 물론 이제 보이도록 오시죠. 근데 이제 이 다른 게 뭐냐니까 공간적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는 베들레헴 한 곳에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인류가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만약에 지금 이 지구를 뚫고 들어가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가 나온다 그러셨는데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우리 한국 땅 위쪽으로 오면은 예수님 어떻게 보느냐라고 우리가 이성적 논리적으로 판단하지만 재림 때에는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공통점이 이 초림 때는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먹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재림 때에도 재림 이후에도 부활체를 가진 것도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는 부활체를 가지고 오시죠. 부활하고 난 이후에 가졌던 몸이니까. 근데 그 부활체가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있으면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통점이죠. 채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질적으로 다르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 사역적인 면에서 예수님께서 초림 때는 변호사로 오세요. 그리고 구원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뺨도 맞기도 하고 채찍질, 배신, 배반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재림 때는 아니요, 다릅니다. 재림 때는 판사로 오시죠. 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이 이 제한이 있었다는 건데, 이 초림 때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죠. 왜? 예수님이 만약 베들레헴에 계시면은 갈릴리에 갈 수가 없잖아요. 나사렛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재림 때는 시공을 초월한다는 거죠. 벽도 뚫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면 초림을 알아야 되고, 초림을 알려면 재림이 덧붙여져야 된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영적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면 예수님의 재림, 이 재림은 반드시 귀결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 목적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는 모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구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재림은 하신다. 두 번째는 이 재림을 통해서 의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세 번째는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오신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의 성취를 위해, 의인의 구원을 위해, 악인의 심판을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 제가 금방 말했습니까? 반드시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 이분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이 문장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할 때, 재림에 대해서 배울 때 꼭 두 가지 단어가 좀 중요한데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already not yet입니다. already not yet. 이게 뭐냐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구원이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으나 믿음으로. 근데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재림 때 이루어진다라는 유명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재림 때 두 번째로 이제 유명한 단어가 뭐냐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단어인데, 이걸 헬라어로 뭐라 그러죠?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마라나타.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 십자가 복음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 역시 은혜롭게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움이 아니고 기대와 감격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심령들 속에 마라나타라는 이 소망, 이 기쁨, 이 감격이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게 진실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좀 우리 마음속에 삶에 장착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깨어 있는 그 가운데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함으로 늘 배우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끝까지 살아있는 생애 동안에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과제를 잘 행하는 권속들이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일상 속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삶이 안 되니까, 아니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주님 지금은 안 됩니다. 어거스틴처럼 지금 말고 나중에 오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재림에 대한 개념, 재림의 횟수, 재림의 시기, 재림의 출처, 그리고 재림의 양식, 그리고 재림 때의 징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에 대한 목적을 살펴보면서, 이 재림의 목적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말씀에 대한 성취, 그리고 의인을 위한 구원, 그리고 악인에 대한 심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다. 재림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재림을 논할 때 기억해야 되는 두 단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lready not yet. 그리고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우리 삶에 고백되려면 세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배우고 섬겨야 하고, 세 번째는 늘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간직하면서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속에서 진심으로 마라나타라는 고백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예수 깊이 알기라는 제목으로 한 두 달 정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는 무엇을 준비할까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하여튼 기대해 주시고,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핵심적인 5가지를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재림에서 살펴보면서 예수 깊이 알기 대단한 막을 내리게 되는데,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겸손과 온유함으로 늘 배우는 자세, 배우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바꿔준 그 사랑으로 섬기고, 또한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강해를 듣는 모든 심령들, 그들이 하는 일들과 그들이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과 그들이 섬기는 모든 직분과 사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려드리는 귀한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